새벽 5시 30분 알람을 끄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자. 작심삼일이 아니라 이번엔 진짜 끝까지 읽어보자는 각오로 창세기 1장을 펼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흐뭇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좋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족보가 나오면서부터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어느새 정신을 차리니 창세기 11장 또 족보입니다. 으휴, 이걸 언제 다 읽지?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고백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창세기를 그냥 통과했습니다. 천지창조,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사건들은 외웠는데 왜 하나님이 이 순서로 기록하셨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히브리어 문법을 분석하고 연대를 계산하고 고고학적 증거를 찾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3년째 되던 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박순자 권사님이셨습니다. 68세,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이런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50년 넘게 읽었는데도 여전히 막막해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읽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66권이 마치 퍼즐 조각 같아요. 조각은 많은데 그림이 안 보여요. 그 말씀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는 권사님과 함께 6개월 동안 창세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순서로 기록하셨는지, 각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와 어떤 관계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시작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였습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알면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마치 건물의 설계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1층 구조를 알면 2층, 3층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창세기를 알면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박순자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5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읽혀요. 창세기가 이렇게 놀라운 책인 줄 몰랐어요.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도 시편을 읽어도 로마서를 읽어도 다 연결이 돼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여는 7가지 열쇠입니다. 이 7가지 열쇠를 손에 쥐시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50년을 읽어도 막막했던 성경이 이제는 명쾌하게 읽히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기를 천지창조로 시작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 줄로 쓰시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전체를 할애하셔서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 2절. 이 구절을 보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 물과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내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리와 채움입니다. 1일에서 3일은 분리의 시간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4일에서 6일은 채움의 시간입니다. 공허한 공간에 생명을 채우시는 과정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분리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를 분리하셨습니다. 그 다음 채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채우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영적으로 채우셨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분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채우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원리가 성경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이명애 집사님 당시 62세 대구 수성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애 집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삶이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업하는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고 대학생 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혼돈일까요? 저는 충실히 교회 다니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제 삶은 공허하고 어둡기만 할까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집사님이 창세기 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2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 이게 지금 제 모습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혼돈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이 지금 제 삶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제 삶에도 질서를 만들어 주소서. 주님께서 공허를 채우신 것처럼 제 마음의 공허함도 채워주소서.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아들은 여전히 방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세기 1장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님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이제 술 끊을게. 당신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나만 보면 잔소리했는데 요즘은 조용히 기도만 하더라고.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 2개월째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교회 같이 가도 돼? 3개월째 남편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명애 집사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금주 6개월째, 아들은 복학 준비 중, 집사님 자신도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1장이 제 인생의 답이었어요.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제 삶 위에 운행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의 원리가 제 가정에도 그대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삶이 혼란스럽고 공허하지만 주님의 영이 제 삶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제 삶에도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공허를 채우신 것처럼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질서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는 장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타락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뼈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절을 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포된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구원의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사탄을 멸하는 결정적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를 여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함, 즉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예표합니다.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제물로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최영숙 권사님 당시 65세, 서울 강남구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30대 초반 시댁과의 갈등으로 남편과 이혼을 고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3년 후 시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니께서 평안하게 돌아가셨을 텐데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매주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수없이 들었지만 자기 죄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일 제가 창세기 3장 15절로 설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타락과 동시에 구속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죄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그 말씀이 최영숙 권사님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예배 후 권사님이 울면서 상담실로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지은 죄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저도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날부터 권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며 고백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의 뱀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2주 후부터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3장 15절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타락과 동시에 구속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단순히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획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은 매주 새신자 반에서 봉사하시며 자신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순간 구속의 약속을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넘어진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그 은혜가 지금 제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다니. 하지만 여기에도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홍수는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홍수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3번째 열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 언약 창세기 9장,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5장,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 이삭 언약 창세기 26장, 야곱 언약 창세기 28장. 이 모든 언약들이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온 세상이 물로 덮였을 때 방주 안에 있던 8 식구는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 곧 8명만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의 홍수는 세례를 예표합니다. 물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도구입니다. 홍수로 옛 세상은 심판받았지만 방주 안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원리가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는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물을 통과하여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이 부활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노아 시대의 물로 옛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창세기의 홍수 패턴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김철수 집사님 당시 58세 부산 해운대구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2022년 코로나 이후 사업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빚이 2억 원을 넘어서고 직원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초 결국 부도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30년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30년간 교회 섬기고 11조 빠짐없이 드렸는데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어느 날 밤 집사님이 성경을 펼쳤는데 창세기 6장이 펼쳐졌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신 이야기네. 나도 멸망하는 건가? 그런데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창세기 8장 1절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구절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홍수가 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심판 같은 상황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옛 삶이 홍수로 심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저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물이 지나간 후 새 땅에 발을 디디게 하소서.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빚독촉은 계속되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아침 창세기 8장 1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4개월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거래처 사장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 집사님,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조그만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예전에 1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감사했습니다. 6개월째 다른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 집사님 경험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 와주실 수 있나요? 1년이 지난 지금 김철수 집사님은 3곳의 회사에서 컨설팅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큰 사업은 아니지만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게 홍수가 왔었어요. 30년 쌓은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새 땅을 밟은 것처럼 저도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가 제 인생의 앵커였어요. 지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저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삶에 홍수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에 주님의 무지개를 보게 하시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수 후에 반드시 무지개가 옵니다. 이제 4번째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다가 언어가 혼잡해져서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벨탑 이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네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진 열방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모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진 그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다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1장의 흩어짐과 창세기 12장의 모으심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입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흩어집니다. 애굽 포로,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 하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이것을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모으시리니. 신약에 오면 이 패턴이 완성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이것은 바벨탑의 역전입니다.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혼잡해져서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셔서 소통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바벨탑에서 흩어진 열방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벨탑에서 흩어진 모든 민족이 마지막 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흩어짐과 모으심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3년 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박미경 권사님 당시 61세 서울 송파구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신앙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주일에도 일했고 둘째 딸은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불교 신자가 되었고 막내 아들은 무신론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왜 다 흩어졌습니까? 어떤 날은 절망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너무 멀리 갔어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주일 제가 창세기 11, 12장으로 설교했습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짐, 아브라함을 통한 모으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분입니다. 바벨탑에서 온 땅에 흩어진 민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흩어진 자녀를 다시 모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 박미경 권사님의 가슴에 불처럼 떨어졌습니다. 예배 후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이들이 바벨탑처럼 흩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사님.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세 자녀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바벨탑의 민족들을 다시 모으신 것처럼 제 자녀들도 주님 앞으로 모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처럼 제 자녀들도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처음 6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바쁘게 일했고, 둘째 딸은 여전히 절에 다녔고, 막내 아들은 여전히 무신론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창세기 11, 12장을 읽으며 흩어짐과 모으심을 묵상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있던 큰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사업이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교회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2주 후 큰아들이 미국 한인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년 6개월째 둘째 딸에게도 변화가 왔습니다. 시댁 제사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생기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교회 다녀봐도 될까? 2년째 가장 완고했던 막내 아들이 변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크리스천 선배의 삶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일요일에 집에 가도 돼? 엄마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3년이 지난 지금 세 자녀 모두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둘째 딸은 우리 교회 찬양팀으로, 막내 아들은 청년부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박미경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11, 12장이 제 기도의 뼈대였어요. 바벨탑에서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 것처럼 제 자녀들도 주님 앞으로 모으셨어요. 30년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모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에서 흩어진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모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가족이,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 것처럼 제 가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흩어진 자녀를, 흩어진 가족을, 흩어진 영혼을 다시 주님 앞으로 모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십니다. 이제 5번째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무려 14장이 아브라함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셨을까요? 단순히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를 여는 5번째 열쇠입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면 신약이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구절은 신약에서 무려 4번이나 인용됩니다.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 히브리서 11장 8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로 파이드.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이 진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선행을 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리라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더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에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4년 전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이광수 장로님 당시 67세 인천 연수구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섬기셨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구역장도 하고 장로로 장립도 받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철야, 토요 구역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창세기 15장 6절로 설교했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행을 하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 말씀이 이광수 장로님의 40년 묵은 짐을 벗겨주었습니다. 예배 후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동안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받은 거였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었네요. 그날부터 장로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감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도 나가야 해서가 아니라 나가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11조를 드려도 드려야 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3개월 후 장로님의 얼굴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이 간증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어요.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창세기 15장 6절이 제게 자유를 주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모두 창세기 15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가 신약을 여는 열쇠였어요. 지금 이광수 장로님은 새신자 반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구원은 제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처럼 제가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이를 제 의로 여기심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의 확신 안에서 살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5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6번째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곱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결코 모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실까요? 여기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6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변화시켜 쓰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로. 이것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도망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패턴이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변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은 바로 이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천국에서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정수진 집사님 당시 59세 서울 마포구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젊은 시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20대에 낙태를 2번 했고 30대에는 불륜 관계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40대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지만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더러워. 나는 바뀔 수 없어. 집사님은 자기 자신을 더러운 사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늘 뒤쪽 구석에 앉았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어했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해? 라는 생각에 주저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창세기 32장으로 설교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마이너스 하나님이 바꾸시는 이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인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여러분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더러운 자에서 거룩한 자로, 버림받은 자에서 택함받은 자로. 그 말씀이 정수진 집사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배 후 집사님이 울면서 상담실로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름이 바뀔 수 있나요? 저는 40년 동안 저를 더러운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 이름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더러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사람이다. 처음 2주는 어색했습니다. 40년간 자신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고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집사님이 처음으로 구역 모임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평생 저를 더러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요. 6개월 후 집사님이 처음으로 새신자 신방팀에 합류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수진 집사님은 여성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과거의 이름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심을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더러운 자에서 거룩한 자로, 연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제 정체성을 바꾸소서. 야곱이 씨름 끝에 새 이름을 받은 것처럼 저도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시고 새 이름 주실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제 입술로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불공평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 끝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 구절이 창세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7번째 열쇠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한 구절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인간이 망치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작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다면 야곱의 가족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죽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이 결국 온 세상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패턴이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략이 오히려 하만 자신을 멸하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사탄과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것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형들의 미움도,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도, 감옥에서의 고통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1년 전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던 김영희 권사님 당시 64세 서울 서초구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평생 풀리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35년 전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평생 걷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아이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35년간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15년 전에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만 주십니까? 작년 가을, 제가 창세기 50장 20절로 설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35년을 기다렸습니다. 17세에 팔려가서 52세에 형들과 재회했습니다. 35년간 그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김영희 권사님의 35년 고통을 관통했습니다. 예배 후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오셨습니다. 목사님, 35년이에요. 요셉도 35년을 기다렸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35년을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혹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권사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미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35년간 저는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것을요. 요셉처럼 마지막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장애인 가족 모임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20명의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3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교회 한번 가봐도 될까요? 35년을 버티신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싶어요. 그 3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장애인 가족 선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매달 30명 이상의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중 15명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영희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35년이 왜 필요했는지. 요셉이 형들을 살리기 위해 35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도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35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제 고통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이 제 인생의 답이었어요. 지금 권사님의 아들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때문에 30명의 가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해 섭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처럼 사람은 해하려 했지만 주님은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끝에 가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여는 7가지 열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창세기의 놀라운 열쇠들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바꾸신 창조의 하나님, 지금도 제 삶에 질서를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순간 구속의 약속을 선포하신 구원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제게 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되 방주로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저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진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모으신 하나님, 흩어진 제 가족을, 흩어진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모으소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를 주신 하나님, 제 구원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미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제 과거의 이름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정체성을 주심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신 섭리의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7가지 열쇠로 성경 전체를 열어가게 하소서. 오늘부터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7가지 열쇠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보게 하소서.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귀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의 비밀을 여는 7가지 열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 천지창조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열쇠, 타락과 구속의 약속, 타락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열쇠, 홍수와 언약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번째 열쇠, 바벨탑과 열방을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열쇠, 아브라함의 부르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째 열쇠, 야곱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을 바꾸심을 경험했습니다. 일곱 번째 열쇠, 요셉의 섭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7가지 열쇠를 손에 쥐셨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50년 읽어도 막막했던 성경이 이제는 명쾌하게 읽히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창세기가 보이면 출애굽기가 보이고, 출애굽기가 보이면 신약이 보이고, 신약이 보이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창세기가 보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7가지 열쇠가 여러분 주변의 성경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창세기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새롭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